십자가는 기독교의 상징입니다. 세계 어느 곳을 가더라도 뭡니까? 기독교회가 있는 곳에는, 즉 교회가 있는 곳에는 십자가가 서 있습니다. 설령 기독교가 아닐지라도 십자가가 있는 곳은 뭡니까? 사랑과 평화와 봉사가 그 안에 있음을 우리 모든 사람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있는 곳에는 뭡니까? 전쟁이 있는 곳에서도 그곳에서는 사랑과 치료와 용서가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십자가에 대한 의미가 긍정적이고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인식된다는 것, 이건 참으로 신비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본래 이 십자가는 이렇게 사랑스럽고 또 봉사의 정신이 깃들어져 있는, 희생이 깃들어져 있는 이런 표시가 아니라 이 십자가는 아주 흉악한 범죄자들을 처형하는 형틀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당시 로마 사회에서는 가장 흉악한 죄수, 그 죄수를 십자가 형틀에 매달아 죽였던 이러한 것이 이 십자가였었습니다. 자, 그토록 사람을 죽이는 고통의 십자가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과 축복의 의미로 사람들의 마음에 다가가도록 가게 되었으니 십자가 그러면 참으로 신비스러운 일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서도 사도 바울은 십자가의 도 이 말을 쓰면서 그 신비스러운 특징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18절에 보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당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결국 십자가의 도는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도는 사람들의 상식이라든지 합리적인 지식이라든지 이런 것으로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불가사의한 요소라고 사도 바울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렇지만 신령한 마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주어지는 지혜요 계시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 신비한 도를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바로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 말하는 것처럼 신령한 것은 신령한 것으로 아느니라. 아멘. 사람의 지식이나 사람의 배운 학력이나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 가지고 과학적인 것 가지고는 도저히 이 십자가가 형틀인데 이것이 왜 사랑이고 봉사고 헌신이고 은혜가 될까? 이것은 세상 사람들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신령한 믿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은 십자가가 왜 사랑이요 헌신이요 봉사요 아름다운 것일까 우리는 알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계시로 말미암아 이 신비스러운 도리를 깨달았기 때문에 이것을 최고의 지식으로 알고 또 모든 사람들 앞에 당당하게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17절에 본문 1장 17절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침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24절에도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도는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도는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전하는 것이요 또 그 전하는 것 외에는 나는 자랑할 것이 없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내가 가지고 있는 학력, 내가 가지고 있는 환경의 넉넉함,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오직 내가 전하는 것은 복음이요 그 복음은 십자가의 도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고난의 표상이 십자가의 신비라고 생각한다면
저와 여러분 오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과연 이 십자가의 신비가 무엇을 나에게 의미하고 있고 나에게 교훈하고 있는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자, 십자가는 기독교 복음의 핵심입니다. 바울은 그가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 그 핵심을 십자가에 두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말합니다. 그는 많이 배웠고 많이 가졌고 당시 식민지 사회에 뭡니까?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는 그러한 권세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종교적으로는 바리새인이요, 그리고 종교적으로도 굉장히 존경받는 위치에 있던 사람인데 그런 것 다 나는 자랑할 것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만 자랑한다 이렇게 말하면서 오늘 본문 22절 24절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이토록 십자가를 기독교 복음의 중심에 두고 그 진리를 전파하며 수호하고자 애쓰는 사도 바울, 그런데 그 앞에도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것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았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러한 큰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선민의식 속에 살고 있는 같은 동족이었던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오순절 이후 교회가 성령의 강권적인 능력에 힘입어 불길 같은 부흥을 일으킬 무렵 유대 종교의 최고 지도자 기구인 산헤드린 공회는 교회를 이제 탄압하기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이단자들로 취급하고 예수님을 이단의 괴수로 이렇게 지정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저희가 유대 총독 빌라도를 충동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였으나 하나님께서 이를 다시 살리셨고 전파하는 사도들의 복음 증거를 못마땅히 여겨서 이것을 증거하는 사람들을 제거하기 위한 총력을 그들은 시작했습니다.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은 표적, 즉 이적, 기사 이런 걸 기적을 좋아합니다. 그들은 조상들이 출애굽할 때도 보십시오. 요단강을 갈르지요. 또 홍해를 갈르지요. 이렇게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오지요. 고기가 먹고 싶은 메추라기가 내려오지요. 돌에서 생수가 쏟아지죠. 이런 기적들, 그런 기적들을 조상들이 체험했던 얘기들을 그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즉 종교 지도자들, 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하늘의 표적을 보여달라고 이렇게 요구한 것도 그 의미가 있었습니다. 표적을 좋아하는 그들이기 때문에 간혹 이 표적을 행하게 되면 백성을 선동하는 자가 나타나면 그들은 호기심을 따라서 뭡니까?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이 이사와 기적을 나타내자 오병이어 같은 기적, 문둥병을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는 이런 기적을 일으키자 그들은 예수님을 뭡니까? 따라가기 시작했었습니다. 자, 이와 같은 이 백성들의 성향은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기적을 행할 때 구름대처럼 따라다녔지만 복음의 교훈을 강조할 때 이때는 그들은 고개를 돌리고 말았고 흩어져 버렸습니다. 왜냐? 그들은 이사와 기적만 바라볼 뿐이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는 깨닫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가 하면 헬라인들, 즉 이방인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들은 자기네가 배운 지식, 자기네가 배운 학문, 자기네가 배운 학벌 이런 걸 가지고 거기에서 내가 이렇게 배웠고 이렇게 알고 있으니까 이것이 옳은 이치야
이렇게 상식과 과학을 가지고 그들은 지혜롭다고 자랑을 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사도 바울 당시 시랍의 수도 아덴은 철학과 지성을 상징하는 도시답게 학문과 논리를 내세우는 사람들로 가득 있었고 그 넓은 광장에 그런 사람들의 토론장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자 그들은 저거 이상한 소리 한다? 우리가 배운 것 같고 우리 학문적인 그런 위치하고는 전혀 다른 소리를 하네? 뭐가? 사람이 죽었다가 어떻게 3일 만에 다시 태어났다고? 그리고 다시 온다고? 그리고 그 사람을 믿어야만이 구원을 받는다고? 아이고 헛소리하고 있네. 이렇게 자신의 지혜와 자신의 지식을 연결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레오바고라는 그 큰 광장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도 바울, 그들은 뭐라고 합니까? 형편없는 소리 한다. 저건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 저거 이상한 도를 전하는 자다. 이렇게 하지만 그러나 지금도 그 광장에 가면 동판에 그 당시 사도 바울이 전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확실히 십자가의 도는 신비로운 것입니다. 그것은 세상적 기준으로 보면 분명히 미련합니다. 어떻게 죄인을 죽이는 형틀에 매달린 사람, 그곳에서 죽은 사람을 믿는 것이 어떻게 구원이냐?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도저히 미련한 말입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8절에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니라 말합니다. 또한 2장 13절에는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아멘.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저와 여러분 예배를 드립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수 믿기 전의 모습과 예수 믿는 이후의 모습은 완전히 다릅니다. 저도 역시 예수 믿기 전에는 도저히 그것은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처럼 성령께서 주장하시고 성령께서 말씀하시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로 진리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믿음으로 그것을 바라보기 시작하자 조금도 흐트러지거나 조금도 의심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믿음 안에 서 있을 수 있는 놀라운 신비를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믿지 못하고 그 신비가 없다면 여러분 여기 앉아있을 필요도 없고 앉아있어봤자 머리만 아프고 시간만 가는 이러한 현상이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도 그러는데 십자가의 도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십자가의 복음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의 존재 목적을 복음을 위하여 있다고 그는 고백했습니다. 로마서 1장 1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자기 스스로 종 바울은 사도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함을 받은 택정을 입었으니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복음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는 자 사도로 택정을 입었다고 당당하게 그는 선언합니다. 그는 바리새인이었었고 종교 지도자였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죽이는 데 가담했고 그리고 죽이는 데 가담한 뿐만 아니라 외국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고발하고 감옥에 놓기 위해서 나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이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와 정반대에 있던 사람이 택정함을 받고 이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종으로 나는 부름을 받았다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자, 따라서 바울은 개인이나 교회나 어떤 집단이든지 십자가의 복음에 거스르는 일을 할 때 그것이 예수와 십자가의 도리를 희석시킨다고 하면서 복음에 거스르는 행위가 되기 때문에 이런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그는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또 갈라디아서 1장 7, 8절에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니라. 자, 교회 안에 들어와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가끔 헛소리를 합니다. 그것이 어떻게 변합니까? 이단으로 변하는 겁니다. 이단으로 변하는 게, 이단은 뭡니까? 처음서부터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배반했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처음에는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사랑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도를 알았던 사람들인데, 그들이 꼭 믿음으로만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행함이 있어야 돼. 행동으로 옮겨야 돼. 행동이 더 중요한 거야. 이렇게 다른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면서 교회에 이단이 침투하고 그것에 현혹된 사람들이 믿음을 잃어버리는 이런 일들을 저지른 것이 벌써 초대교회 때 갈라디아 교회에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러자 사도 바울은 그런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뭡니까?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믿음 안에 바로 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의 신비는 성령 충만 받는 사람들에게서만 나타나는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임을 깨닫고 오직 십자가만 자랑하고 십자가의 도를 깨닫고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십자가에도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상징이요 우리 고난의 상징입니다. 십자가는 흉악한 죄수를 사형시키는 형틀이었습니다. 거기에다 죄수의 손과 아래 못을 박아서 매달아 놓기 때문에 거기서 피와 물을 다 쏟으면서 고통 가운데 갈증 가운데 죽어가는 그런 곳이 바로 십자가의 형틀이었었습니다. 살이 찢겨지고 피가 흐르는 가운데 아픔과 갈증과 최고의 고통을 겪다가 죽게 되는 것이 십자가의 죽음이었었습니다. 여러분, 이 형틀에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못 박혔습니다. 그리고 강도나 최악의 악인들 같이 매달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예수님이 죄 없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도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내준 총독이었던 빌라도, 그 빌라도는 백성들 앞에서 어떻게 고백합니까? 이 사람에게서 내가 죄를 발견할 수가 없다. 물에다 손을 물에다 씻고 그 다음에 너희들이 이 모든 책임을 져라 이렇게 내주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지 못하니 뭡니까? 세상 사람들의 말에, 세상 사람들의 보는 곳에 자기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뭐요?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니까 어떡합니까? 깨닫지 못했으니까 그만 죄 없으신 예수님을 내고 말한 겁니다. 마태복음 27장 24절,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보십시오. 세상 사람들 환경이나 모양과 형편에 내 눈이 가 있다면 그것에 넘어질 수밖에 없지만 오직 신령한 마음, 즉 성령으로 깨닫게 되고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면 어떤 고난, 어떤 환경, 어떤 시험, 어떤 유혹 가운데서도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음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죄 없으신 예수님이 죄인처럼 매달렸습니다. 같이 매달렸던 강도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었다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도 보십시오. 오늘도 선한 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오해가 하고 우리에게 죄가 덮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건 우리 조국 사태를 봐서도 얼마든지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십자가를 졌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무 죄 없이 받는 죄에 대한 오해, 죄에 대한 것에 대해서 분명히 나도 십자가를 졌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죄 없으신 하나님의 독생자입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이 죄 있는 인간들을 위해서 스스로 십자가에 올라가셔서 죽으신 겁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은 말합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의 죄를 자기가 다 맡으시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그는 형벌, 징벌을 받으셨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한 일을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 하나님의 의가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 있는 우리들의 죄가 사라졌고 우리의 죄가 사라짐과 동시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는 복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자, 이것을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 죄 때문에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이미 예수님 탄생 600년 전에 이사야서는 말씀합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6절에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예수님께서 당하신 십자가의 고난은 의를 위한 고난이었습니다. 불의하고 추악하고 벌임을 받아야 마땅한 인간들, 그 인간들을 의로운 자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회복시키는 이러한 사실을 감당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그는 못 박히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죄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되었고 예수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살아났습니다. 자, 이와 같은 그리스도의 고난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본이 되어 그 길을 따르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있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자,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면, 예수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면 우리도 어떡합니까? 이제 예수님을 따라서 복음을 위해서라면 우리의 몸과 마음과 생각과 그리고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생각과 죽음, 생명까지도 십자가를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종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이런 일을 감당합니까? 십자가의 도, 즉 십자가의 신비를 깨닫는 자가 이 일을 감당할 줄 믿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십자가의 신비가 뭡니까? 곧 복음의 신비임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십자가로 인해 나타난 신비한 도를 발견하고서 이를 증거하는 일에 온 생명을
다 바쳤습니다. 그는 또 십자가의 깊은 도리를 세상의 지혜자나 변사나 선비나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전도라는 미련한 방법, 전도하는 게 그게 무슨 지혜입니까?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행복한 삶을 사십시오. 이것이 얼마나 미련한 얘기입니까? 이 미련한 이야기지만 하나님은 이 미련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상에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자, 솔직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피 흘리셨는데 그 피가 사람의 죄를 씻어냈다는 이 속죄의 도리를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들어도 알 도리가 없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자기의 죄를, 자기의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다가 십자가에 흘리신 예수 피만 믿으면 살 수 있어. 이거 누가 깨닫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자기 생명을 버리기도 하고 스스로 자기를 절망과 낙심과 실망 속에서 고통을 당하는 우울증, 이런 것에 걸려서 고통을 당하고 맙니다.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죄사한 길을 찾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서 2장 22절 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내가 잿물로 스스로 씻으며 내가 많은 비누로 씻을지라도 내 죄악이 내 앞에 그대로 있다. 그렇죠. 아무리 비누로 씻어도 피부가 검은 게 흰 게 됩니까? 그 당장 얘기합니다. 예레미야서 13장 23절 상반절에도 구수인은 흑인입니다. 구수인이 그의 피부를, 구수인이 아무리 비누로 닦고도 검은 피부가, 흰 피부가 됩니까? 표범이 아무리 그가 자기가 변화를 해도 그 표범에 박혀있는 그 표범, 그 반점은 변할 수가 없느니라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죄인은 자기 죄를 탕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 그것만이 뭡니까? 인간의 죄를 씻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는 구약시대 이스라엘이 성전에서 행한 제사를 통해서 그들의 죄를 사한 도리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오기 전 구약시대에는 어떻게 합니까?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제단에 뿌리고 그 십자가, 말하자면 십자가를 대신해서 뿌리고 그것을 통해서 제사장이 백성들의 죄를 사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죄사함을 받았던 것을 말합니다. 히브리서 9장 13절로 14절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뿌리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늘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자, 구약시대 제사장들이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그 피를 통해서 백성들을 죄에서 사함을 받게 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피, 그것은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을 위한 희생 제물이다 해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죄를 씻지 못하게 하겠느냐?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극치입니다. 사랑의 표시를, 사랑해, 나는 너를 좋아해, 나는 너를 사랑해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나는 내 몸을 죽여서 너를 사랑한다, 자기 몸을 희생해 주시면서까지도 사랑의 극치를 보여준 것이 바로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일서 4장 10절에서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예수님이 오신 것은 하나님의
로마서 5장 6절 8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는 자들을 위하여 죽으셨도다. 죄인들을 위해서 죽으셨다는 겁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아멘. 사람이 사람을 위해서 죽는 것도 흔치 않고 또 그렇게 죽는 사람도 혹간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사람을 사랑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그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그 죽으신 때 하나님은 잠잠히 그래 내가 죽어야 마땅하다고 잠잠히 계셨던 이유는 바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 자기 자식을 죽이면서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었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요 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요 또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0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의 일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하나를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 나는 예수님께 나오는 은혜받은 죄 아닙니다. 지금부터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미랄 그 미랄이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땅에 심기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사도 바울은 십자가에 충실한 삶은 죽었다가 다시 사는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것이라고 분명히 하면서 하늘에는 해와 달과 별에 빛나는 것으로 그는 비유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1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더라. 그 다음에 고린도서 15장 50절에서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함을 입고 죽은 것이 죽지 않음을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사람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우리가 성령이 땅에 묻힐 때마다 영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해같이 빛나는 놀라운 은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축복의 나타나십니까? 자,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복음을 받고 오직 십자가만 사랑하고 오직 십자가 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고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성령 충만함 도에 일어날 것 같지만 이를 통해서 죽은 영혼들을 살리는 하나님의 위대한 십자가의 군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십자가를